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 작전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승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홍해 작전 승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 영광, 저희를 통하여 올려드리게 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에 홍해 이후의 역사에 능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세워주시는 특은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며 피조물의 역사 가운데 주관자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거룩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0일 동안 홍해작전 기간을 통해서 저희 서울교회 온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의 회복의 희망을 주시고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있던 막막한 홍해와도 같았던
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환난의 때를 지나던 저희 서울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작성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한 당회와 교회 리더십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한편으로는 또한 나약한 저희 인간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저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죗값을 치르는 것을 저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여야 하겠는데, 그래야만 저희가 받았던 이전의 멸시와 모욕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보상받겠는데,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저희 소외교회와 성도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마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 손에는 돌이 들려 있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희 귓가에 들립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단 하나의 죄도 없었던 그분이 저희의 추악한 죄를 위해 그 고통과 지옥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십자가 앞에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저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과 같이 될 수 없고, 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작은 예수 되게 하셔서 용서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강건하시어 저희 분노를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아쉬움과 허탈함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탄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 서울교회에 주신 사명, 이웃의 등대어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판의 사명 능히 감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처절하게 싸워 이겨 주님 닮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 주님께 책만 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며, 철저한 회개와 열심으로 문 밖에 서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다시금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밭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생명이 저희 생명 되게 하셔서 마른 뼈와 같았던 저희 영혼이 다시금 뼈와 뼈가 만나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소생케 되어 극히 큰 군대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법의 해결을 넘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저희 교회에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예배당이 주님의 백성으로 차고 넘치며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 지동 한복판 가장 높은 곳에 올리운 주님의 십자가 및 이 서울교회가 이 험한 세상 풍랑 가운데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이 백성의 민족에게 등대가 되고 구원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시는 저희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시기에 손다리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서울교회 강단이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희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회복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월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어 노정에 남은 여생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육신의 연약함이 변명되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역병의 시대에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 주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맡은 자들의 수고를 위로하시며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저희를 지키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홍해작전 본부에서 승전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 홍해작전 승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 민족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 홍해작전은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6월 6일 주일부터 6월 25일 금요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6일 찬양 예배 시간에 2021 홍해작전 발대식을 거행하였고 7일부터 세 분 부목사님께서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3일씩 담당하신 9일간의 비대면 새벽 기도회에 연인원 4,849명, 일평균 538명이 참석하였으며 17일부터 손다리 목사님께서 담당하신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대면 예배 연인원 1,684명, 일평균 210명이 예배 실황 중계 등 온라인 참석 인원은 5,010명, 일평균 626명이 참석하여 대면 비대면 합하여 일평균 836명이 참석하셨습니다. 홍해작전 기간 중 대면과 비대면 새벽기도에 참석한 연인원은 11,543명이며 일평균 679명이었습니다.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1 홍해작전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되어서 아침 식사도 제공하지 못하는 등 불편한 여건이었지만은 국가와 교회와 민족 앞에 또 개인과 가정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어린이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주심으로 오늘 승전 보고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 회복과 갱신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불기둥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각 개인이 성결케 되며 우리 교회가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서리라고 믿습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표에 걸맞게 우리들의 사는 모습에서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냄새로 인하여서 전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여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몸과 마음의 큰 고통을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신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2021 홍해역전 승전 보고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27일 2021 홍해작전 부장 안인호 장로. (20일) 일간의 홍해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께서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셨고, 또 여러 일 맡은 교역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 장로님을 비롯한 일의 책임을 맡은 앞에 계시는 여러 장로님 또 집사님들께서 새벽을 깨워 봉사하시고 헌신해 주셔서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고, 또 모든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앞에 놓였던 큰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전 보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간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일 맡아 수고하신 분들께 크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는 것으로 홍해작전 보고에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막막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교회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제 저희로 하여금 그 갈라진 바다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께서 열어주신 열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에게 주신 비전대로 중단 없이 전진하고 전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에 나침반되도록 명령하셨사오니 이 사명 다시 부여잡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모아 함께 전진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홍해작전 위에서 많이 애쓴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받을 큰 상급으로 예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아진 마음과 허락하신 귀한 에너지를 가슴 속에 품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큰 뜻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고 도약하여 이전보다 배나 더하게 하시는 은혜의 날을 소망 삼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주님 믿고 전진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길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온 세상에 보이는 교회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옵고 앞으로도 도우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은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복된 날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 때를 따라 예배하며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로 저희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을 점검하고 주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홍해작전의 성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하고 우리 갈 길을 향한 마음가짐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길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생명 양식 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 생활 40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 후에 여리고 평지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나안 성 하나하나를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다 할례받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셔서 용기와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그 바탕에 근거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실행해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숙제 앞에 이스라엘이 서게 됐습니다. 그 여리고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첫 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또 오래전부터 이 여리고는 수량이 풍부한 곳에 있고 사막을 지난 오아시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여서 여러 사람들이 내왕하고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이곳을 꼭 점령해야만 가나안의 다른 도시들로 진격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전체의 서전과 같은 그런 개막전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해 나가는 하나의 원칙처럼 제시되는 말씀이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 또한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는 이 전쟁의 첫 번 전쟁 여리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백성들의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 말씀만 믿고 긴 세월을 기다렸고 험난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 역시 백성들의 신앙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 생진도 하고 전쟁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전쟁이 아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6장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첫째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 오늘 읽은 말씀은 여리고 성을 구체적으로 정복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셋째는 이전에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내용이 22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 1절에서 7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이 도시를 점령해 나가는 전쟁의 방법치고는 지나치게 단순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만큼 단순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들 인도를 받아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제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방법이 과연 이 방법이 통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미리 잘 이루어 두셨습니다. 그 준비 작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여리고는 위축되어 있었고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 모든 의지와 모든 용기를 다 꺾어버리신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의 승패가 미리 결정된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라 하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 과정을 설명하시고 5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은 2절 말씀에 그 근본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시기 2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때문에 마음들이 녹아내리도록 만드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리고를 이미 다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맡겼다, 그를 걱정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다고 그들에게 용기 백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심을 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고 이미 맡겨주셨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든지 넉넉히 이스라엘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나가서 밭에 파종을 했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해서 다 결실치 못했는데, 그 중에 어떤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셨을 그 시기가 예수님 사역의 중간쯤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간기쯤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이 생길 법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좀 유약해 보입니다. 무슨 군대를 양성하다든지 군자금을 모은다든지
뭐 이런 좀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리를 가자 그러던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 줘라. 이것 달라면 저것까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버릇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농사 짓는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도 최대로 생산될 수 있었던 이 맥시멈의 생산량이 파종된 씨앗의 7배에서 10배까지였답니다. 그 이상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이죠.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기술과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10배 넘어가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마지막 7바퀴를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그런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은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과연 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이루어진 역사의 결과가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리고가 직접 무너지는 것이죠. 보시면 첫째 말씀하시는 것은 나팔불미 행진해라 그럽니다.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팔불미 행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를 잘 지키는 군대 모양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나팔불미 행진하라는 것은 하나님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용히 뒤따라라고 말씀합니다. 떠들지 말고 말을 서로 나누어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언약의 뒤를 뒤따르라 하는 겁니다. 조용히 뒤따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조용히 뒤따라야 멀리 앞서가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올 때쯤 되면 앞장섰던 사람이 출발했던 곳에서 돌아왔을 때 뒷사람들은 출발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행렬이 깁니다. 근데 저마다 떠들고 말하기를 시작하면 앞서간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뒷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적인 사인에 예민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말이 너무 많으면,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무성해지게 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처럼 욥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가 폭풍우 가운데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수십만의 군대가 저마다 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논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주의 음성 듣기에 전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할수록, 복잡한 일을 만났을수록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원칙이란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들려질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장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어정쩡한 중간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말이나 저런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길로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로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으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4가지입니다.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했습니다. 이 여호와께 바친다는 말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사람이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쟁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일찍이 이미 모세가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렇게 비록 좀 잔혹해 보이는 완전한 멸절을 명령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그 화근을 차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다 보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복에 거는 되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고 배워서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나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해야 될 터인데 도리어 그들의 종교나 문화 이스라엘이 침식당하고 오염되기 시작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슨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멸절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번째 명령하시는 것은 라합의 가족은 꼭 구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지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끼리 약속이라고 하여 소홀히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신실히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또 두 정탐꾼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 그러저러한 연유로 해서 이 여리고 작전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그 공로도 있는 것이어서 이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약속을 재차 강조해 주십니다. 셋째는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물건이든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가지는 것은 욕심이죠. 그 욕심으로 거룩한 전쟁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약속, 이 명령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2번째 전쟁에서 크게 실패합니다. 곧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내 개인의, 나 한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이 거룩한 전쟁 오염시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은금, 동철 등 불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했습니다. 그나마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용되게 할지언정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도 사사로운 욕심 가지지 말고 전쟁에 이겼다 전리품 취하듯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항상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오염되지 않는 공동체로서의 성결한 모습 지켜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성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거룩한 전쟁, 우상숭배의 모든 세력을 멸절하여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쟁,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어렵지 않게 이 땅을 점령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전쟁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정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라합의 가정이 결국은 두 정탐꾼들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모였던 모든 가족들을 구해내지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라합의 가정의 가족들을 다 인도해내서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습니다. 기왕에 구원해냈으면 그 백성들 진영 안으로 좀 이끌어 가서 함께 축하도 하고 칭찬도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영 밖에 두고 했습니다. 이 진영 밖에 두었다는 말씀은 아직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에 또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 단순히 혈연의 조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만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시면 애굽을 떠나서 함께 광야로 출발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야곱의 12아들 12지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묻혀 나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되었고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보시면 포로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일정한 그 백성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거치면, 노예들도 그 절차를 거치면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아들여지는 절차를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영웅적인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시면 그를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민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정탐꾼에 선정됩니다. 비록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선정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혈통만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던 사람이 그 혈통 가진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지난 생에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 결혼하고 그 혈통에서부터 보아스가 생산되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혈통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사람들께 다 받아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도 네가 복에 거는된다. 복에 거는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물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태의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그 고향 땅 갈대아우라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불러놓으시고 복에 거는 데라고 하시는 말씀, 나누어 줄 축복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이 신앙, 복에 거는 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이 신앙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을 나누는 복에 거는 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발하면서부터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나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려 구원의 선물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서 이 여리고 점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도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도 점령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쉽게 모든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광야에서는 40년간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 땅의 곡식을 먹게 하시고 여리고 앞에서는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 시행하면서 절대로 사사로운 욕심 내지 말 것을, 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작전의 성전 보고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셔서 가나안의 첫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큰 역사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을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형성되는 자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